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물질적으로나 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면에 있어서나 문들이 다 있죠. 우리 인생에 도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들이 열릴 때에는 뭐 취업의 문이라든지 결혼의 문이라든지 또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의 그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릴 때는 너무 감사한데 그 문들이 닫혀 있을 때는 너무 힘들죠. 갑갑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예 중에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신 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화성연쇄 살인사건, 그 많은 범죄 중에서 범인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살인에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그렇게 수사 당국의 결론이 맺어져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었었지만 또 모범수로 풀려난 지 꽤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기법이 발전이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가까이 한 거죠. 작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그 20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을 나라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판결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나라가 그를 보상해주는 그 보상 금액이 뭐 1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보상금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당신에게 10억을 드리면 20년 동안 옥살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억울한 20년의 시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행히게도 그분은 현대적인 수사기법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고 누명을 벗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런 큰 사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작고 큰 문들이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문들은 끝까지 닫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려져야 하는 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그 집에,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그 결혼에, 내가 원하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문들은 그게 그냥 아쉽고 안 열렸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천국 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뭐 그래도 되고 말고 뭐 억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문이 닫혀버렸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 하늘 문이 닫혀진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적은 별로 없었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열어주신 하늘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열린 문, 하늘 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여기기 위해서 세례받으신 부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Main purpose. Jesus Christ's main purpose.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메인 주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병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랍비처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는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목적을 두면요,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병은 왜 고쳐주지 않는가? 내 인생에 답답함은 왜 풀리지 않는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제1의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늘의 문이 닫혀진 이후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천국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직행하는 불쌍한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제일 중요하고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주된 이유, 내 앞에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그저 지옥문 밖에 내게 열려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천국 문을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부수적인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은 좀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남들과 같이 병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0년 동안 갈릴리에서 자라나시다가 이제 공생애의 시간이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첫 단추를 끼우는데 그 사역의 첫 단계가 세례를 요단강에 가서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냥 이분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겠다고 하는 그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 회개 세례의 자리에 줄을 서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에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사역, 오피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퍼스트 스텝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 방식과 참 다른 방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첫 방식은 세상과 동일시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세상에서 특별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잘 살고 싶어서 라이센스도 받고 시험도 열심히 보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조건들도 갖추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그 사람도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이건 세례 요한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그냥 사람들이 딱 봐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색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요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속에 섞여서 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야 다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죄인들 다 회개하십시오. 이랬으면 아이고 자기부터 회개하지. 이럴 텐데 세례 요한쯤 되니까 어유 딱 봐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옷 입은 거 먹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하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자세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의 앞에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한 명 빠질 사람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자기에게 뭐가 있어도 그걸로 의로워집니다. 기도 좀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팍 판단하고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있으면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나? 자기는 이 성경 읽고 헌금하고 이렇게 생활 잘하고 하는데 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의 아닙니까? 누군가 잘못해서 이 신문과 이 TV에 막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고 좀 잘 살지. 참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안 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조그만한 의만 있어도 그거에 자기의 기준을 삼아버리는 게 우리의 의인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의롭지 않은 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불의한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저는 예수님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죄인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인과 동일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의로움, 옳은 것,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받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처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동일시 여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 때 참 조심스럽죠. 제가 참 좀 깨끗하게 어떨 때 입고 가끔씩 이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추고 중국집 요리를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제가 또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 먹다 보면 아무리 그 앞에 이렇게 제가 벽을 치고 먹어도 꼭 흔적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샤워하고 우리 집에 더러운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도 주울 때 어떻게 줍습니까? 정말 내 손 더러워질까 봐 조심해서 이렇게 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실 때 우리 같으면 그 완벽하게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냥 말씀만 전해주시고 죄인들 너희들 다 회개해라. 너희들 천국 가고 싶니? 천국 문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 다 회개해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 회개에 그 물을 다 뒤집어 쓰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나는 깨끗한데 이 더러운 죄인들 건져내자 이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우리와 동일시 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강물에 내려가셨습니다. 강물에 풍덩 빠지는 세례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강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모세와 함께 건넜던 홍해가 의미하던 그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물에 심판의 강물에 내려가신 것은 그분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분이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세례 안에 십자가와 무덤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오르신 십자가 그리고 내려가신 그 무덤 그곳은 죽음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사망의 시면입니다. 이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한 구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물에 심판의 강물에 내려가신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예수님의 우리와 동일시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 사정을 누가 할까? 내 이 사정을 누가 할까? 내 남편이 알까? 내 아내가 알까? 내 자녀가 알까? 내 부모가 알까? 나랑 가까이 지내는 내 바로 옆에 이웃이라도 알까? 목사님이 내 사정 알까? 목사님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사정 알까? 근데 이까지는 괜찮아요. 이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내 사정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주는 분도 많고 염려해 주는 분도 많은데 하나님, 사람들이 제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목사님 저렇게 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기도와 충고와 격려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제가 속으로 저도 하고 싶죠. 근데 그까지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버려서 하나님은 제 사정 아십니까? 이래버리면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시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에 그 강물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다 이해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완벽하게 용납하시는 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아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와,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하늘이 열린 거는 두 번째 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말씀을 전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다고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는데 그러고서 400년 동안 아무 메신저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야,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하늘문이 완전히 닫힌 거죠. 하늘문이 완전히 닫힌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닫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닫혀있는 이 땅 모든 죄인에게 닫혀버린 하늘의 문, 천국 문이 열리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그 열쇠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례요한처럼 의롭게 산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린 하늘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럼 내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내 앞에 하늘 문이 닫히고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누구의 방식으로?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릴까? 저렇게 하면 내 인생의 답답한 이 하늘 문이 좀 열릴까? 생각하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하늘 문부터 열어놓고 우리의 인생의 사방에 닫혀있는 문도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유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졌는데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들으십니까? A voice from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떤 때 참 잘 안 들립니다. 우리는 막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인생 살고 참 앞으로 어렵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정말 배드 보이스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그런 일들을 하느냐, 뭐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꿋꿋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물론 이럴 때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뭐 얘기가 다 끝나버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 보면 애들에게 이리 와봐라, 예쁘다 얘기해도 어떤 애들은 딱 그냥 어른들이 해주는 그 말까지만 듣고 결국은 자기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하고 불러야 달려가요. 진짜 애들 심플합니다. 뭐 다른 옆집에 아저씨 누가 사탕 사주고 뭐 과자 사주고 아무리 투자를 해도요 부모가 나타나서 가자 그럼 끝이에요. 정말 애들 순진하고 심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조롱하고 날 보고 뭐라고 하여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자꾸 그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힘드시겠네요. 목사님 앞으로 어떡합니까? 집사님 어렵겠네요. 앞으로 앞날에 먹구름이 꽉 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세상 얘기 안 듣습니다. 세상 얘기 안 들을 겁니다. 저는 세상의 소리는 절대로 안 듣고 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 듣습니까? 세상 소리 하나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어느 나라인지 지금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나라에 가니까 그 수도승들이 아예 세상과 자기를 딱 단절하기 위해서 정말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하늘과 가까운 곳에 세상 소리 안 들리는 곳에 거기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구별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다 정리하시고 산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우리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소리 뭐 되겠다 그랬다가 안 되겠다 그랬다가 이거 백신 맞으면 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와가지고는 또 안 돼서 또 뭘 또 더 맞아라 그랬다가 맨날 바뀌어요. 그런 속에서 여기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그랬다가 또 내일 바뀌니까 또 예상을 또 빗나가고 맨날 그러거든요. 세상 소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하늘 문은 열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음성을 들으시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이 기록에 첨가되어 있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뭐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세례도 받고 또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영혼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이럴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 더 나가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는데 왜 답답하고? 하늘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열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문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닫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문 자꾸 닫는 거죠. 왜요? 세상 소리 듣고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 여기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죄인의 세례받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자기를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기도 들여다보면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방향이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물론 땅에서 다 올라가지만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런 기적이 필요한데요.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회복이 필요한데요. 다 내 뜻을 하나님 따라 주십시오. 내 뜻대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니까 그런 기도를 처음에 뭐 우리 신앙 어릴 적에 좀 드릴 때는 하나님도 예뻐서 받아주신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매번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 자식,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이것만 늘상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냐고요.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왜 내 앞에 하늘문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답답한가? 기도하는데도 왜 답답한가? 보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많이 안 믿었던 거예요. 정말 내 앞에 하늘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제가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을 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자꾸만 가라앉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나는 낙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못됐구나 뭔가. 목사지만 왜 이렇게 나도 자꾸 실망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되고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제가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저의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지금의 나이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서 어떻게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막 뭐 보니까 우리 교회 장소도 구하는데 다녀보니까 무슨 뭐 언제쯤 되면은 전망이 분명히 거품이 좀 빠지고 버블이 빠지고 이렇게 내렸는데 뭐 그 전망은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답답한 현실인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 지금 팬데믹에서 탄생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앞에 이 작은 교회라도, 이 지금 답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니까 우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새 문을 열어주셔서 수없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이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다 보고, 아니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 제 인생에 역사하셔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메시지가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김 목사님 저 어려운 상황에서 와,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네. 새로운 교회 성도들, 야, 뭐 몇 명 안 모여가지고 뭐 저러가지고 그 다음이 뻔했는데, 야,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다른 교회, 다른 인생들, 답답함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가다 이러면 뭐 가는 거, 그거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막 올라가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이 땅에 예배 드리는, 발 디디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은사들이 내려오고,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면 뭐 우리가 굳이 왕궁 같은 데서 예배 안 하고 이렇게 뭐 불편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로 역사하신다면 그곳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양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도, 우리 교회의 앞길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뭐 사무실도 없고 뭐 교회당도 없는 사람이 뭐 사무실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준 사무실을 거기로 정하고 이제 가는데 이게 또 10시 돼야지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조금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참 문만 열리기를 10시 돼서. 근데 어떤 때 제가 또 모르고 또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날은 평일인데 문 닫고 노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서 계속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려요. 와, 왜 문이 안 열리지?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라이브러리 문 안 여는 데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익숙하게 알았으니까 열리는 곳에 가서 아침부터 오후 한 5시, 6시까지 거기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약속 만들어서 성도님들 집에 방문도 하고 뭐 또 사역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누군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요즘은 인사도 아주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지금 불안하고 어려워도 하늘 문이 열려져서 나와 동일시하시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누려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향한 찬양이 계속 드려지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나에게 임재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저에게 있습니다.